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래서 그는 그 방주를 무려 120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12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미쳤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비가 올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비가 내려 온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1, 2년 정도가 아니라 1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긴 세월을 동일한 행동을 한결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쉼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 다름의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다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으로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처한 현실보다는 미래를 향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성취되어 가는 기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에게 쏟아진 숱한 비난과 이 조롱을 다 이기고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왜냐하면 아무리 의로워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즉 예전에 습관처럼 해오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과는 단절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은 그저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의 성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예요. 저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해서 이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던 바로 그때가 바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이기적인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또한 죄를 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다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게 하실 때 나타나는 그 특별한, 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에서의 삶,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뭐냐?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뭐니 해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기쁨과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말을 하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시간인데,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고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거짓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삶 자체가 진실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내 영을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이 거룩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정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삶의 답답한 일들 때문에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진실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진실되고 정말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말과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된 것들, 정말로 시험에 빠져서 다른 것들, 정말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들과의 아버지 싸워서 정말 늘 주님 앞에서 정결되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에 정말 선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이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말씀이 이끄는 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의 울타리,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 늘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온 아버지 존재이오니 그 방주 안에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무릎 꿇고 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고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로 힘든 아버지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의 든든함으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아버지 몸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 고통하는 자들이 아버지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된 아버지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좋으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나아가는 그 시간이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영안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은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은혜가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덧입혀진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총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들, 그 건강을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반응하며 하늘 아래에 믿음 있는 자로, 은혜에 온전히 잘 반응할 줄 아는 자들로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